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의 모습을 돌아보면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또 기업하시는 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1년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차 한 잔을 나누고 얼굴도 보고 그리고 대화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견뎌주셨고 또 잘 참아주셨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힘들었었는데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나 자신에게는 그래도 잘했어. 1년 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 일어나고 너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너 잘했어. 자기 자신에게는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다른 분들에게는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냅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의 박수,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의 박수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러 번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같아서는 감옥에 10년이고 20년이고 가뒀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겸히 경계하고 저들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난 뒤에 사건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난 뒤에 오늘 23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신문했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난 뒤에 그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어 뭐가 하나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 돼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21절 말씀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하면 기도의 핵심은 세 절에 걸쳐서 하나입니다. 한 절이 틀리고 다음 절이 틀리고 다음 절이 틀린 게 아니라 세 절 모두 반복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둘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죄자들이 하나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세 자리에 걸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 되는 게 어려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우리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 안 하셨죠.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셔.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조성하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결혼해서 살고 계시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몸 되어서 같이 살자.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한평생 살아나가면서 짧은 인생 사는데 수없이 수백 번 이혼할까, 헤어질까, 갈랐을까,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으려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살고 보니까 단 둘이야.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내 단 둘인데 이 두 사람 요것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각방 쓰고 이혼하고 별로 일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부부도 아니에요. 성도 같지 않고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 돼요. 이들은 뭐 했을까? 먼저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돼야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하나가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음이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한 거야. 마음이 하나 되니까 한쪽에서 태클 걸면 힘든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 돼서 이들은 뭐 했을까? 첫째로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썼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썼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뭐 했다고요?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썼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사도들이 노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료에게 갔다. 사도들이 석방되고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동료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여기 동료들에게 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석방되고 난 뒤에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사도들이 있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공동체,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석방되고 갈 데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갈 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잡혀가고 난 뒤에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아이고 사도들이 잡혀갔어 그 불쌍해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오히려 본문 말씀 속에 거기가 어딘지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위기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였던 것과 같이 함께 모여야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위기가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도 안 모이고 너도 안 모이고 너도 안 모이고 너도 안 모인다고 하면 나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뭐 했나이다?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려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 속에 저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느냐고 하면 모이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뒤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사악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죽이고 난 뒤에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저들의 반응이 뭐냐고 하면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야고보 한 사람 죽였는데 이렇게 저들이 좋아하니 그 대장 노릇을 리더 역할을 하는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가둘 때에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잡혀나가서 헤롯의 사탄의 앞잡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내가 사형당한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안 옵니다. 내일 내가 죽는데 칼에 이게 목이 잘려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가 우리로 얘기하면 코를 쿨쿨 골면서 깊이 잠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갖다가 막 걷어차면서 베드로 일어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눈을 번쩍 자다가 떠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신발 신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잠자다가 멍 때려가지고 일어나서 신 신고 옷 입고 그러는데 베드로를 갖다가 착고에 차여있던 모든 쇠사슬들이 저절로 풀려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옷 입고 신시고 나가는데 감옥문이 첫째가 열리고 둘째가 열리고 셋째가 열리고 감옥문 쫙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사가 데리고 저 다른 블록에 있는 데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천사는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가 사라지고 난 뒤에 정신 들어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로구나. 천사가 나를 거기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뭐하여 있고? 모여 있고.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였느냐? 거기 또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가고 내일 죽음의 운명에 처하는 그 시점에도 교회 성도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모여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내가 삽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초대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잘 보세요. 날마다 뭐를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어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 말씀은 마지막 때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를 안 하느냐?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임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드러기가 나고 거부 반응이 나타나. 교회 오라 그러면 주일날 갔는데 또 오라 그런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습관을 내가 몸에 익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인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한번 따라합니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베드로가 핍박을 받으며 복음 전하는 것을 제재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위기가 온 것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점점 억압을 당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모이면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쓸 때 내가 살고 당신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왜 이렇게 시간 내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시간 내는 게 어려워도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모인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뭐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아니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이긴 모였는데 모양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보세요.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여?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얘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듣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이 있어야 돼. 여기는 반응이 있었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면서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4장 30절서부터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서부터 그 중간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저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인데 오늘은 내용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내용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뭐 하기를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모여서 커피 마시고 모여서 수다 떨고 모여서 얘기하고 모여서 주식 얘기하고 모여서 자식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신앙과 복음 전파에 대한 박해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했던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갇히고 6월절이 끝나면 순교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었는데 12절 말씀 아까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던.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일이면 순교당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에서부터 구출하시고 건져내셨던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기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목사님이 나오셔야 난 1월달 바빠가지고 기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하는데 힘썼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러니까 저들이 오순절 날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초대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사는 길은, 여러분들 가정이 사는 길은, 여러분들 자녀가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아니로구나.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같이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 수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을수록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내 속사람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다 보세요. 내 영이 살면 내 속사람이 살아. 내 속사람이 살며 내 마음이 회복돼. 내 마음이 회복되면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이 살면 마음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살면 그 마음의 기쁨이 육체 가운데로 퍼져가지고 육체도 회복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이 죽었어요. 은혜도 메말랐어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 가운데 우울함, 원망, 불평, 짜증,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몸도 처져버려요.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사는 길은 영이 살아야 속사람이 살고 마음이 살고 그래야 육체가 살고 삶이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제일 먼저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거죠. 영혼이 잘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힘 가지고 살으려고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내 마음이 천국되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강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모이려고 그러면 못 넘어 일이 그렇게 많은지 안 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눌려있고 주저앉아있고 한숨 쉬고 있고 슬퍼하고 그러지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 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하나 될까?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려면 쉬운 얘기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하나가 돼. 그런데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다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일반 상식 지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만 자꾸 옳다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여러분도 하나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서방님한테 우리 사부님한테 서비스 오고 알랑방구 끼고 말 잘 듣고 뭐 하면은 하나 되겠지. 속지 마세요. 그거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내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남편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 되지. 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가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하나 안 됐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말 한 번 잘 듣고 뭐 하나 뭐 하나 더 사다 주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겠지. 맨날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나오고 그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 되는, 그때서야.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지 않고는 하나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모아요? 마음이 하나 되려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를 합하여? 뜻을 합하며. 한 뭐를 품어? 마음이 하나 되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 길어서 따라오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을 또 하시는 거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내 마음이 온전한 주님 마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상과 여러분들 이념과 여러분들 가치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나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주장 얘기하고 나는 이렇다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안 됐구나.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 일으키고 버럭버럭대고 그냥 뭐 아니라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주님의 온전한 마음이 속에 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모든 식구가 다 주님 마음 되면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마음 되면 교회도 하나 되겠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한번 따라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요. 말도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모두가 하나 되고 모인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음이 하나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핍박이 있고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가족들도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어려운 때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라 더 모이게 힘쓰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풀리고 석방되고 난 뒤에 동료들에게 가서 한 일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들이 한 마음이 하나 됐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마음이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표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키심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